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무두셀라, 지난주 에녹에 이어서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의 이야기입니다. 무두셀라 증후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그 현실의 고달픈 현실을 잊기 위해서 그 과거의 좋은 것만 항상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 무두셀라 증후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인간의 수명이 엄청 짧아집니다. 그래서 노아 이전까지는 막 600세, 300, 적게 살으면 에녹 같은 경우는 365세, 또 많은 사람은 무두셀라는 969세 이렇게 살다가 이 노아를 기점으로 해서는 120세가 최장수의 연수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장수의 욕망을 갖고 그 노아 이전에 살았던 그 무두셀라 시대의 그 장수 시대를 그리워하는 것, 그걸 가지고 이제 무두셀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현실의 그 괴로움에 대한 도피하기 위해서 과거에 아팠던 것, 기억하기 싫었던 것은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그거 어떻게 보면 내가 과거에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을 100%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잊어버리지 않는 과거의 안 좋은 기억도 우리에게는 그걸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더 좋은 발전의 성숙의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기회가 됩니다. 자, 오늘 그 무두셀라. 자, 히브리어 이름은 무두셀라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우리 왜 옛날 영화 늑대와 춤을 하는 거 보면 그 인디안들이 붙여진 이름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행동, 그런 것들을 보고 인디안들은 늑대와 춤을 이런 식으로 붙여줬듯이 이 무두셀라는 창 던지는 사람이다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왜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냐면, 사실 고대 전쟁은 무기가 창이죠. 그래서 그 상대방과 싸울 때 제일 앞에 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에 창 던지는 사람들이 앞에 쭉 서고, 우리가 예전에 그 고대 전쟁 보면 활 쏘는 사람이 제일 앞에 서고 그러지 않습니까? 활 이전이니까 창 던지는 사람이 제일 앞에 섰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부족은 더 이상 막아낼 길이 없어요, 적을. 그래서 창 던지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부족은 몰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에게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두셀라를 붙여주는 이유는, 당신은 오래 살아야 된다. 왜? 당신이 죽으면 우리 부족의 멸망이 온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그를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했던 겁니다. 곧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멸망이 온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두셀라는 안 죽어야 합니다. 그가 그렇게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거의 1000년을 살았잖아요. 그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은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니까 이 살아있는 동안만큼이라도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과정, 기다리는 시간이 그 무드셀라의 살아있는 969세 장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드셀라에게 969세 살라고 그냥 무턱대고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거의 천년을 하루같이 내가 참고 기다리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고 하나님의 인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사는 동안에 80, 90 장수하는 것, 우리가 그냥 80, 90, 100 장수하는 것만이 사실은 우리에게 복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무드셀라처럼 내가 눈을 뜨고 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당신들이 예수 믿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살아있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들이, 당신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눈을 감을 수 없다. 또 나 죽기 전에 꼭 예수 믿어라. 내가 죽으면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가 전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무드셀라와 같이 그냥 장수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동안만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용서해주고 계시고 인내해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도 내가 눈 감기 전에 꼭 예수 믿어야 한다. 꼭 예수 믿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우리 생전에도 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었던 무드셀라, 우리도 건강하게, 예전 같으면 벌써 제 나이도,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제 나이도 이제는 뭐 이때쯤 세상 떠나도 아이 뭐 환갑 지나고 그랬으니 장수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나이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마음 많은 청춘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길게 살게 해주신 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고 인내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꼭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무드셀라였느냐?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 25절부터 읽었지만 우리 지난번에 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에 22절에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습니다. 자, 그 무드셀라의 아버지는요,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자, 그러니까 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가르쳤겠어요? 무드셀라에게 얘야, 우리가 하나님과 꼭 같이 살아야 된다. 네가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인 것은 너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지금 연기하고 계시다. 그러니 열심히 우리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300년 동안 무드셀라가 태어나서부터 무드셀라가 300살 될 때까지 그 아버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아들 무드셀라에게 늘 입에서 떠나지 않을 만큼 늘 가르쳤던 거예요. 네가 떠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에 네가 오래 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늘 하나님을 외쳐야 한다고 하는 것을 300년을 무드셀라에게 에녹은 가르치고 세상을 떠난 거, 그리고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불려간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에게 300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믿음을 물려주었던 것처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아버지 에녹으로부터 훌륭한 믿음을 전수받은 그 무드셀라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장수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DNA를 물려주는 겁니다. 나는 네가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 가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어릴 때부터 자꾸 들려주고 또 보여주고 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무드셀라를 만들어낸, 무드셀라와 같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자녀로 길러내는 일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실 동안에 항상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모의 모습 보여주시고 꼭 가르쳐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누리는 자녀로 꼭 만들어내는 우리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드셀라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969세로 살게 했습니다. 자, 그 장수의 의미가 바로 뭘까요? 왜 하필 그렇게 큰 그 장수의 길을 그에게 열어주셨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무드셀라가요, 그렇게 제일 969세 장수하게 된 이유가 그가 특별한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또 완전히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도 하나도 없어요. 그는 그냥 살면서 아버지 부모님으로부터 보고 배운 그 믿음 가지고 살면서 그저 아이 낳고 살고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죄가 없어서 오래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무엇이에요? 무드셀라는 그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특별히 잘나서 특별히 의로워서 960세까지 살았다는 말이 성경엔 한 군데도 적혀있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동네 아저씨로서 그저 살아간 거예요. 다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죄 중에 살아가지만 내가 오늘까지 이 나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왔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이 감사함을 우리가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순간도 내가 잘나서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사실 우리 이렇게 그 장수한 오래 사시는 분들끼리 같이 만나고 그러니까 다 장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일찍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 친구 가운데도 신학교 다니다가 세상 떠난 친구 있고,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군에 군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세상 떠난 친구,
군목으로 가기 전에 이제 입대하기 전에 집에서 잠깐 한두 달 여유가 있는데 그때 있다가 세상 떠난 친구, 아이고 참 많아요. 저희 집안에도 저희 누이가 47의 세상을 백혈병으로 세상 떠났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누이보다 20년 이상을 지금 더 장수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거 보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나도 오늘 내가 여기까지 살고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잘난 의인이 아닌데도 무드셀라를 선택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969세까지의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를 무드셀라답게 한 이유는 왜 그때까지 살게 했느냐? 이제 그 계산해 보면 아는데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무드셀라의 손자예요. 그래서 가만 계산해 보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면 재밌어요. 무드셀라가 태어나던 해, 그 아버지 에녹이 낳던 해, 그리고 그가 죽던 해, 그리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고 또 노아가 600년을 600세 때 홍수가 났잖아요. 그걸 보면 노아가 600세 딱 되던 해에 홍수가 나서 심판이 있어요. 그 600세 된 해가, 노아 600세 해가 무드셀라가 몇 살이냐면, 무드셀라가 세상을 떠난 969세가 노아가 딱 600세 되던 해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세상을 딱 떠나자마자 969세 채우고 떠나자마자 홍수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손자 노아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을 받고 그 마른 그 해가 쨍쨍 나는 그 마른 산에다가 그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100여 년 동안 짓고 있어요. 얼마나 조롱받았겠어요. 비웃음 샀겠어요. 저 헛짓거리 한다고. 노아도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여 년을 그렇게 짓고 있어야 하는 자기의 신세, 조롱과 멸시와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 방주를 지어야 할 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결단은 했었죠. 그런데 그게 100여 년을 가겠어요. 순간순간마다 그 결심이 꺾이고 자신감이 사그러지는 그 노아의 모습, 누가 뒤에서 격려해 줬을까요? 할아버지 모세가, 노아야, 내가 알지 않느냐? 내 아버지 에녹, 너의 증조와 할아버지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유업으로 있게 하였고, 내가 오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알지 않느냐? 내가 안다. 네가 지금 100여 년 동안 그걸 지어야 하는 그 아픔, 그 수고로움, 그 냉대, 멸시받으면서 지어야 하는 네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러나 꺾이지 말아라. 나는 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너를 통해 이루어질 줄 안다라고 무드셀라가 그 노아를 얼마나 격려했겠어요. 바로 무드셀라를 노아의 끝에 가서 세상을 떠나게 한 것은 노아로 하여금 그 방주를 질 때 돕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그렇게 장수하게끔 했던 겁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힘을 주었던, 도움을 주었던 무드셀라, 모두들 비웃을 때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 노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네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 믿음과 용기를 불어넣어줬던 그 무드셀라. 그래서 노아는 그 어려운 상황을 모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오래 살게 하는 이유가 돕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우리 이 세상에 많은 명작들이 있습니다. 소설들이 있고요, 음악이 있고요, 그림이 있어요. 자, 우리 소설 같은 경우 옛날 명작, 고전 명작들, 우리 어릴 때도 읽었지만 지금에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그 명작을 읽고 자라나고 우리 후대손들이 대대로 명작을 읽을 거예요. 그 명작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 작가가 그 소설을 쓸 때에 그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예리한 시각,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예리한 시각이 그 명작 안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그 시대에, 동시대에 그 아픔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작품이 되어야 그 작품이 대대로 명작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표현이, 그 내용이 국경을 넘고 세월을 넘고 인종을 넘어서, 인종이 어떻든지 간에 백인이 썼지만 흑인에게도, 1000년 전에 썼지만 1000년 후에도, 저 공산권에서 썼지만 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그게 다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이 명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바로 이것처럼 남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전 시대를 예전에 쓰여진 이야기지만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그걸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굴에 이렇게 그 광양의 매화 축제 이렇게 갔다가 오다 보면 그 최참판 댁이 있었던 그 마을, 그러니까 박경리 씨가 쓴 또 토지의 그 배경, 섬진강 끼고 그 자락이 쭉 있고 그 위에다가 그 마을을 이렇게 조성해 놨어요. 뭐 거기 살 것 같지는 않겠지요. 뭐 근데 이제 박경리 씨가 거기를 배경으로 했으니까 말이죠. 거기 그건 뭐예요? 그 며느리가 길상인가요? 그 종하고 같이 종과 혼인을 맺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공, 그 며느리는 이미 벌써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에서 보면 참 그 시대는 그게 굉장한 어려움이지만 참 그는 뛰어난 사람이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종이 어디 있고 양반이 어디 있겠느냐. 벌써 그는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걸 벌써 그 소설가는 박경리 씨는 그걸 포용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진정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무드셀라처럼 이 노아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도와주었듯이 우리도 남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큰 싸움에는 강한데 자잘한 싸움에 항상 지고 있어요. 어떤지요? 진리,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뭐 이런 데는 우리 강해요. 그런데 아주 그 진리를 적용하고 사는 데는 굉장히 약합니다. 사탄을 때려잡고 진리를 훼손하는 데는 강하지만 알콩달콩 교우들과 함께 믿음으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살아가는 데는 큰 약해요. 바로 우리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탄의 그 역사는요, 정작 싸워야 할 것에는 싸우지 못하게 하고 싸우지 않아야 될 것은 싸우게 합니다. 우리 에덴 동산 보세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먹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 그 생명나무에는 사탄은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해요. 어디다가 해요? 바로 죽으면, 그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선악과,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는 관심을 갖게 해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옳고 그름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 있고 사이비가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진리에 대한 옳고 그름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에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예수만이 구원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내 삶의 그 최고의 목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감격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을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남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리는 같은데 표현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남에게 도와주기만 하고, 저 사람은 말씀은 안 읽고 계속 기도만 한다고 그러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 서로 다 삶에서 적용하는 진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면서, 그래, 저 사람은 얼마나 말씀에 달아서 저렇게 말씀에 감격하고 살까? 저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쁘게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그 남을 도와주고 살아가는 거,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자기를 제쳐두고 저렇게 감당할까? 나는 체력이 딸려서도 못해 하면서 서로의 진리를 적용하는 삶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무드셀라처럼 도와주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와주는 삶, 이것이 무드셀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유라고 하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저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데요. 저는 옛날에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으면 내면으로 판단하시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왜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으시고 내면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베드로전서에. 물론 사무엘상 16장 10장 7절에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에는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내면을 보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뭘로 본대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대요. 그래요. 하나님은 외모는 보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가 나타내는 외형은 보셔요.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가 남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남에게 어떤 모습을 대하며 살아가느냐, 이 외형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신대요. 외모는 안 보지만 나타나는 행위는 본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노아를 도와줬던, 힘이 되어줬던, 지쳐갈 때 이거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어깨를 두드려주고 힘이 되어줬던 무드셀라처럼 우리도 남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교우들에게 격려가 힘이 되어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드셀라와 같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장수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무드셀라와 같은 삶의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갈 때 무드셀라처럼 장수하는 축복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진정 장수시대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격려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길게 늘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도와주는 삶, 무드셀러와 같은 우리의 삶 또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